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변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의 핍박은 외부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 교회 내부에서도 이 교회를 흔들려는 사탄의 움직임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또 요한 2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 2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여러분, 여기서 이 미혹하는 자는 이 거짓 교사들을 뜻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당시 교회들을 향할 때 뭐라고 편지하는가?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삼가야 된다, 그런 편지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사탄은 이 거짓 선생들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특별히 그 방법은 말씀을 사사로이 풀도록 했던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요 임의로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혼탁토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곳이 교회고요,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후대에 전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이 세상의 거친 유혹과 협박 속에서도요, 교회는요 결코 진리를 놓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경우를 또 사도 요한의 제자고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는요 단 한 번만 무릎을 꿇었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으로야 어떻게든 상관없다, 외적으로 무릎을 꿇어 로마에 대한 충성만 보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상관없다, 그저 단지 형식적으로 무릎만 꿇어서 네가 로마에 충성하는 모습만 보여줘라, 이런 겁니다. 근데요, 이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를 거절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야수의 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또한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을 폭도들이 경기장 중앙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왕을 내가 부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 산채로 화형대에 올라가서 결국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진리의 수호자였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을 내놓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사탄이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양의 탈을 쓴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이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개토록, 진리를 변개토록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을 향해서 유언적 말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는가?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본문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 또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주의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저들의 본질은 저주의 자식이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흩어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없는 셈이라는 말은 단순한 그 모래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이게 샘물이거든요. 그래서 샘물처럼 보여서 가까이 다가봤더니 물이 없는 겁니다. 모래만이 가득한 구덩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모금의 생수도 찾을 수 없는 텅 빈 구덩이가 바로 이제 물없는 셈이죠. 더불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광풍은 이제 파괴적으로 휘몰아치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 이게 광풍인데, 여러분, 이런 바람이 불면 안개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흩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삶의 역풍만 불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불고 역풍이 불어오면 금방 신앙의 변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다라는 거죠. 이렇듯 저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살려낼 수 없는 텅 빈 샘물이요, 조금의 역풍만 거세게 불어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교훈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날에, 심판의 날에 저들의 교훈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둠의 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첫째로 여러분, 저들의 가르침은요, 허탄한 것을 자랑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라고 기록하는데,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허탄한이라는 말의 뜻은 헛된이라는 말입니다. 속이 텅 빈, 무가치한, 또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텅 빈 것이요, 쓸모없는 것이요, 이 무가치한 것, 이것들을 자랑토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나는 교회가 자랑함으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사는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은 무엇인가? 세상의 이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하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이요, 학벌, 지위, 능력, 이 모든 것들이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 누더기와 같은 의가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의로 덧입힘을 입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것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부, 명예, 지위, 권력, 학벌 이런 거 자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돼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언론사의 사주의 손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57세 된 운전기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 아저씨 진짜 해고당할래? 아저씨 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말한 손녀가 누구인가?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였다고 합니다. 10살짜리가 57살 된 운전기사에게 이런 얘기한 거야. 아저씨 돈 벌려면 똑바로 벌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게 비단 이 10살짜리 아이만의 잘못이겠습니까? 혹시 그 부모 안에, 혹시 오늘 우리 안에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도 그런 사고방식에 물든 것 아닐까요? 이 조정래 씨의 허수아비 춤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이면 지옥 문도 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벌가의 사고라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지옥 문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의붓자식도 효도한다. 왜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세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의붓자식도 효도한답니다. 돈 있어 못난 놈 없고 돈 없어 잘난 놈 없다.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통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지나는 교회,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할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돈의 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자랑은 돈이 될 수 없어요. 명예가 될 수 없습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조금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 막 그 모은 모든 재산을 죽기 전에 다 황금으로 바꿨대요. 그리고 그 황금을 한큼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답니다. 그 무거운 주머니를 막 낑낑 매면서 올라갔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다 그랬죠. 아니 돌멩이는 왜 들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땅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짓 선생들, 당시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가르침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욕망하며 살아라, 인생을 즐겨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면 여러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겨우 피한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겨우 피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본질이 더럽고 허무하며 썩어진 것임을 인식하여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겨우 탈출해냈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시 음란으로서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침투했던 이 거짓된 사상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영지주의가 훗날 2세기에 꽃 피우게 되지만 1세기에도 이미 그 뿌리가 있었어요. 싹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 가르침은요, 인간의 영혼과 지식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 신비한 지식, 영지죠, 영지, 신령한 지식을 획득하게 될 때 육체로부터 결국 인간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지식을 강조해요. 더불어서 인간의 육체는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가둬두는 것이 인간의 육체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육체로부터 탈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이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 할 때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육체는요, 여러분 악이었습니다. 악한 것이었어요. 그 본성부터, 그 본래부터 악한 것이 육체였습니다. 그러기에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적 타락을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악하게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있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 말처럼 육체는 본래부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가 악행을 해도 상관없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음행해도 괜찮은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릇된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인간의 영혼만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요, 육체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고 생기부로 오늘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로도요, 몸으로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으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거짓 선생들은 그런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육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영혼만 정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그냥 욕망대로 살아라. 그럼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육체대로 살면 망하게 됩니다. 욕망대로 살면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 그 미국의 그 성인 만남 사이트 있잖아요. 그 성인 남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연결 지어주는 사이트. 이 성인 만남 사이트에서 여러분 그런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워라. 여러분, 이런 말로, 이런 카피로 이 광고를 냈는데요, 여러분, 이 광고가 그만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워라. 이런 광고로 이런 카피로 광고를 냈더니 단기간에요, 수많은 유부남 유부녀들이, 1 2 0 0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거죠. 1 2 0 0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거죠. 1 2 0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거죠. 1 2 0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거죠. 1 2 0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거죠. 1 2 0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거죠. 1 2 0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거죠. 1 2 0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거죠. 1 2 0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거죠. 1 2 0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거죠. 1 2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거죠. 1 2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거죠. 1 2 0 0 유부녀들이 회원으로 몰려 들더라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즐기자는 거예요. 즐기자. 왜 절제하며 사느냐? 이렇게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자 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의 그 청담동에 가면 여러분, 술집 이름 가운데서 욜로라는 술집이 참 많이 생겼대요. 여러분, 욜로 무슨 뜻입니까? You only live once. 다시 말하면 인생 한 번뿐이라는 거야. 너 한 번뿐이 인생 사는 거다. 그러므로 즐겨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는 멸망을 앞당기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 즐기며 살자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 의미 있게 살자.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의미를 버리고 젊은 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더니 결국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헛되다는 거예요. 지난 후회만이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가정 버리고 쾌락 추구하고 살면 늙어서 어떻게 되는가? 지난 후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이 그릇된 교훈은 뭐냐면 자유함으로 살라. 자유하라라는 겁니다. 자유해라. 자유해라.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유를 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주요 가르침이 뭐냐면 이 자유였습니다. 자유. 근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복종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자유는 뭐냐면 방종하는 자유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였어요.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은 그런 자유. 그런 자유 누려라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 자유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는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네 마음대로 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 이렇게 가르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방종하는 복음은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루밍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을 20명 넘게 성폭행하고 추행했던 그 젊은 어떤 목사가,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내가 1000명의 여자와 자도 나는 무죄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간송대가 폐지됐으니까 내가 여자애들하고 자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목사를 지금 현재 교회도 아직까지 면직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 20여 명을 성폭행한 목사를 아직도 그냥 면직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가 교회에 힘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자유는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다 해도 된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방종하지 않는 자유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 때 진리를 잘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길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헛하는 것을 자랑하는 복음이요,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는 복음이요, 다시 죄의 종으로 되돌리는 복음이요, 이거 잘 분별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힘써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허탄한 자랑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로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미혹하려 들 것입니다. 이 미혹 많은 세상을 살지라도 오늘도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